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 몸 된 아들로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한 번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진짜 은혜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진짜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더 이상 우리는 뭐다? 초등학문에,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는 한마디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양심이에요.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이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은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 근데 이제 되게 세계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요. 오히려 저는 좀 잘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세계 1위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모든 게 부족한데 왜 그들은 행복한 지수가 높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준이에요, 수준. 그 사람들의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비전, 소망, 꿈이 어떤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좀 아직 재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낙후된 그런 나라들은 어떤 뭐 큰 퀄리티 있는 어떤 문화생활이나 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문화, 뭐 여러 가지 모든 예술, 이런 음악 부분에서 가장 높은 어떤 높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들은 그냥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냥 몸 건강히 살고 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을 길러보면 강아지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개들이 행복해하는 순간이 뭐예요?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밥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이렇게 음식을 뭐 좋은 걸 이렇게 차려주면 엉덩이를 막 흔들잖아요. 엉덩이도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든대요. 엉덩이 흔드는 개들도 있지 않을까요? 엉덩이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고 막 좋아서,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막 좋아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린 밖에는 산책 나갔다 와서 그렇게 좋아서 뭐 날뛰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들의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수준에 따라 우리 행복 지수가 있었고, 그 행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사람으로 우리가 느낀 행복 지수가 사라졌어요. 이쪽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람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행복 지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 더 높은 인간적인 수준을 갖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그 감사를 느끼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행복 지수도 없고 그에 따른 감사도 없나? 아니, 우리는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는 만큼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참 감사하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사회와 세상과 국가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장례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요즘엔 다 승화원으로 가죠. 불에 태우는. 인간의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덤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면서 나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줘요. 나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하나님의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줘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체가 되는 분들은, 진짜로 이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정말 믿어지는 분들, 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오늘 리얼 진짜 그레이스고 생스라는 거죠. 정말 진짜 우리가 은혜고 진짜 이게 감사라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영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몸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에게는 진짜로 감사한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제 다 빼고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몸을 주겠다는 거,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아들의 몸과 아들의 영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은 어디 안에 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 몸을 만나고 그 몸 안에 하나님 우리를 들여보내 줘야 돼요.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뭘 받는다?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 리빙 소울이 뭐예요? 스피릿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뭐다? 1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은혜와 감사.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감사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고 제가 여기 설교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주보에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4가지를 써놨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여기다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의 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금방 읽은 곳에 어떤 장소를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아버지 집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처란 말이 나와요. 거처. 이 거처는 뭐냐?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동시에 우리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집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비하겠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처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플레이즈라고 나왔어요.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가서 10일 동안 아버지 집에 가서 10일 동안 이 거처란 것을 건축해 가지고 내려온대요. 내려오시는 분 누구냐? 성령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령님이 이 거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겠다. 우리한테 내려와서 세 번째 장소, 이 거처가 이 땅에 내려오면 새로운 한마디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성령님이 사람들을 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령님 이리 와서 내게로 와라. 성령님 왜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게지. 예, 약속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 그리스도를 줄 거야. 성령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약속 믿는 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읽었죠? 세 번째 장소가 뭐다? 예. 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내가 있는 곳, 성령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 이곳에 너희들 이리 와.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집이 거처라고 하는 곳으로 변형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팅돼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영접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몸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이들만, 진짜로 믿는 이들만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것은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자,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은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막, 즉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거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러한 거처, 새로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예, 성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뭐를 하느냐 보세요. 뭘 하는지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성자 예수님이 이 몸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 이 거처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몸 안에 뭘 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 피로 우리들의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당신의 피로 영원히 속량을 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큰 은혜이며, 그 몸 안에만 있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이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고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조상받나? 에베소 1장 7절 읽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죄사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죠. 예,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가 없는 존재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뭔가 구원을 받는 진짜 출발이 되는 거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감사가 뭐냐면 2번 제목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와 감사. 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다 용서받는 것도 큰 은혜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들, 친아들. 그냥 가짜 아들, 수양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부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형제라고 부르기에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 주는 거예요. 예,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평생 70, 80년을 살아도 대통령이 돼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최고의 행복지수, 감사지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데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교인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 새남기 지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거룩한 복이 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도 그 생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리빙 소울, 이 혼을 이미 그때 창조하고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리빙 소울을 다 우리를 창조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들을, 이 리빙 소울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려고 사랑으로 계속 오래전부터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택함이 우리 혼들을 택했다면 이제 예정이 있어요. 예정은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예정은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그 택함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정된 게 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게 있다. 여러분 한 명 모두 쫙 매트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예정한 날이었어요. 이 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은혜라고 느껴지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세상에 어떤
부자들도 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 감사를 하지 못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거룩한 은혜이며 또 거룩한 감사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 나누고 교감하는 은혜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정말 전 세계 80억이라면 아주 0.00001%에 속한 최고에 속한 그런 최고의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행복지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로는 우리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사지수는 우리에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취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 시대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일부러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왜 그랬느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 속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대에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뺏긴 그 모든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선 작업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출산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정말 진짜 좋은 아들로 세워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다가 뭘 준다고요? 아들의 영을 준다고요. 아들의 영.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스페셜한 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 혼이 되는, 혼인 이 마음의 깊숙이 있는 우리 혼 안에 이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들로 사는 거, 진짜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야 민준아 오늘도 너 아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우리의 혼을 자기 안에다가 임신시켜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애를 할 때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출산해 준 거예요. 지금 당신의 어마어마한 고통,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며. 그게 우리를 출산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낳아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로 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혼을 당신 안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몸으로 지금 출산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예쁘니까, 어린아이가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 몸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다. 자, 로마서 8장 비슷한 말씀인데 15절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준다? 종의 영을 주는 게 아니다. 종의 영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역의 영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종의 영이죠. 예, 그런 영을 안 주고 우리 뭐예요? 양장,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할렐루야.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아들이 되면 뭐다? 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몸은 뭐요? 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따라해볼래요? 나 영. 나의 몸. 나는 영이고 몸은 나의 소유다. 여러분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영이 여러분입니다. 몸은, 이 육신은 여러분의 소유,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몸을 여러분 주인 삼으면 안 돼요. 영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영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믿음 생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상대하는 것보다 우리 몸과 혼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게 상대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과 더불어서 자꾸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안에 뭐라고 한다? 민준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내 혼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 거듭난 영. 이게 잘 처음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날마다 오세요? 그럼 이 맛이 뭔지 다 알아먹어요. 알아먹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멘.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받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감사하며 사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신자들이 사는, 집사, 권사, 목사님들이 사는 그런 삶과 장로들이 사는 삶과는 완전 판약이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 집사로서, 아들 권사, 아들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정말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받는 진짜 은혜, 진짜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그 진짜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돼요. 즉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요. 여기 선지자나 사도는 담임 목사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목사란 말인데 그건 오역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는 뜻이 목자. 영어 성경에도 목자로 나왔어요. 해석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로 말하면 목장 리더들을 말해요. 그리고 교사도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직분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장 우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이 강단에선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이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이신 예수님부터 이렇게 담임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소통이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다 온전하게 된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이 봉사일을 하게 되면요, 봉사는 뭐 연탄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우는데, 모든 교인들은 뭐다? 이것에 집중하여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일을 했더니 뭐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몸된 교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 돈거래하고 서로 사기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만이 아들들에게 서로 소통이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면 세워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한 몸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의 형상만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최고의 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몸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공급해주고 먹게 해주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부 모두가 뭐예요? 함께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진짜 은혜와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말씀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도 괜찮고 거기에 좀 더 다른 표현도 나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는데 점점 뭐가 된다?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지 옆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과 우리가 점점 한 몸이 돼요. 나도 너도 함께. 그래서 한 몸이 되는 만큼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만큼 그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목원들이 함께, 우리 집안 가족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과 점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몸이 자라나요. 예를 들어 부활하신 몸이 1m 80cm다 1m 80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m밖에 안 돼. 근데 계속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그 머리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우리 지체 간에 가족 간에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그렇게 살았더니 1년 동안 1m 20cm 20cm 자라서 1m 20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했더니 1m 80이 점점점 우리가 나중에 소천할 때는 1m 78cm가 됐어. 그러면 거의 예수님 몸과 같은 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론이거든요.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 점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나고 있는 분들은 뭐다?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상상도 못하는 감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몸을 운동하는 바디빌더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여성들은 살을 빼는 분도 있고 뭐 요새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이게 유행하는 게 이제 몸매를 관리하고 이제 이 서울은 뭐 난리가 아니에요. 성업을 이뤄요. 헬스장 이런 데가. 예, 그것도 참 가만히 생각하면 보람된 것 같아요. 나도 오늘날 나도 우리 아들처럼 운동 좀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제가 좀 어깨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배가 더 넓어서 좀 탈이지. 배만 줄이면 내가 몸매가 멋있어지겠어요. 다리통은 좀 두꺼운 편이고 그래서 손도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월퉁월퉁하면 해볼까?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음식도 바꿔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몸매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참 보람된 일이고 이왕이면 좀 멋진 몸을 건강한 몸 사는 것도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오래 사는 건 아니죠. 몇십 년, 몇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네도 강남은 저리 가라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군산이 내가 볼 때 군산이 최고 강남이에요. 강남 이래에 최고 강남 군산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뭐 몇 발짝 가면 음파가 쫙. 얼명고 산 위에 있는 호수 이게 전국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군산이 이게 최고예요, 최고. 다른 도시에 오면요, 서울에 오면 내가 한번 그 군산 그 위에 있는 호수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 뭐라고 해요, 거기를 수원지 트레킹 코스인가요, 거기? 그럼 다 기절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나고.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갖고 사는 동네가 한국이 아니고요, 군산도 아니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최고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군산에 딱 세워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서 지금 우리들이 근육이 막 단백질 먹고 닭가슴살 먹으면 막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말씀 먹으면 막 부활의 살이 막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14절 생략이 될 것 같고요. 15절 뒤에 넘기세요. 오늘은 설교 너무 짧은데 분량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참된 것을 해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참된 게 뭐예요? 머리부터 내려오는 말씀 잘 믿고 아멘하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양육해주고.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아들의 격이 절대로 이 사회와 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다 세워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아들로서 여러분 손댄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요, 잘 되게 하시고. 그건요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표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졸졸 따라다녀요.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온몸,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과 말씀과 사랑, 이 모든 것 치리 통치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첫 마디는 어쩔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 접니다. 제가 머리 되신 삼일째 예수님과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리 되신 삼일째 예수님과 우리 목사님이 항상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을 정말 우리를 때를 따라 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받은 말씀을 새벽과 또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 연구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 여기 있는 거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은 11월 27일이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 새하나님 지체들에게 준다. 이 말씀 갖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장에서 모원들 간에 서로 나누고 또 집에 들어온 가족끼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저녁밥 먹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잘못 살면 아들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격려해주고, 딸이 잘하고 있으면 또 축복해주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족들이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요, 저 썩을 놈,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가 세워져요. 더 크게.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더 크게 세워요. 그리고 스스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크고 부흥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몸에 여러분들이 한 몸 지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함께 자라나면서 여러분도 자라나는 구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인간으로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가끔 누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하고 살 거야? 그러면 내가 끔찍하다 그래요. 속으로 끔찍하다 얘. 난 다시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들 인간으로 또 살고 싶어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하게 알잖아요. 정말 생각이 있는 분은 다 알아요. 사람으로 산다는 걸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내가 당할까 봐 두려운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 피해를 줄 일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힘든 거 인생은. 여러분 오늘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딩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끝없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피, 그의 영,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사한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 이게 구약 신약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980여 년 전에도 전부 이렇게 전부 다 믿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자,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정말 무적자, 모든 것을 다 이겨, 귀신도 사단도 마귀도 다 이겨버리고 모든 악한 인간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의 권세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기는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왜 우리 뭐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아들들이 있는 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운데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 여기 주부에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거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들만 받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자라난 만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 찬양을 하겠어요. 자, 찬양을 하겠습니다.